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늘 자주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전할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목적지 그렇게 주시고, 그 제목에 부합된 성경 구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주셔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자주 접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적인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도착지와 목적지입니다. 도착지와 목적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도착지는 우리의 여정을 끝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다를 것, 거기 도착지입니다. 근데 그 도착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입니다. 우린 주님 따라가서 거기에 다다르는 겁니다. 물론 그 주님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외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종말론적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곳, 함께 데려가시는 곳, 거기가 도착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육체를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 내어주심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느낌, 경험, 체험을 통한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데려가는 곳, 거기가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우리 의지와 힘으로,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거기에 합하여서 따라갈 때에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착지인 천국에 다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상을 받는 것,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거는 도착지인 영원한 천국은 우리 힘으로는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지와 목적지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도착지가 천국인 것만 알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아는데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 천국의 영원한 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도착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종말론적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도착지이지만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곳이기에 도착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의지가 합쳐져 따라갈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착지 천국만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의지로 힘써 따라가서 누려야 할 목적지가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데려가시니까요. 데려가셔서 도착해서도 우리가 목적해야 될 목적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면 그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얻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착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라면 온전하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넉넉한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면 구원받은 건 갔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뭐가 넉넉한 구원이 있고 겨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 있고, 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합니까? 우리가 달려간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곧 구원 얻는 믿음이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우리의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끌어 가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가여 우리에게 예비된 누릴 목적지까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변질된 신앙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됐다고.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각하고 여전히 육체의 십자가만, 예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만 관심 없이 역사 속에 눈으로 목격되게끔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성품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적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목적지나 도착지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착지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요, 도착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의 목적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위만 인정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에 이끌어 가시면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남들보다 더 월등히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과는 무관합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칭찬받았어. 나는 너에게 줄 거 없어.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뚜렷한 신앙적 구분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착지와 목적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도착지와 목적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착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 도착지와 목적지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도착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러죠?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태어났으면 육체로 태어난 육체로 사는 인생에 인생답게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다 마쳐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거듭나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냥 도착지인 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머물러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이 가장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육체로 짧은 사는 날 동안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다 누리다 가자,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신학적으로만 한 가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언제든 짧은 인생 살다가 마치 낙엽지듯 그냥 육체의 인생 끝나면 가버립니다. 그냥 다 가버립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택한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준비하며 살다 왔냐?
이거란 말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얼마나 너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목적 두고 살다 왔냐? 그걸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다 왔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 왔냐? 아니면 잠깐의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다 왔냐? 이거 결산이란 말입니다. 이걸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세상 끝날에 오시면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목적지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일 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것, 그건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 잠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우리가 장차 누릴 목적지 아닙니다. 이것 구분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낼 필요도 못 느끼고요. 그냥 믿으면 됐지 뭘. 소망 두어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관심도 눈에 보이는 것들. 왜요?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아서요. 목적지 뚜렷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목적지가 뚜렷이 설정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목적지만 바르게 설정해라. 내가 이끌어 가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그 수단 방법, 지혜, 노력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바로 설정하고 나서 그 목적지에 대입시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따라가려고, 성령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성령에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파도에 어느 날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뒷전에서 할 일이 없어 배 뒤편에 베개 보고 주무시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앞서가다가 풍랑 만난 것처럼요.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이 배를 앞서 끌어가시도록 했으면 풍랑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들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선장되어 배를 몰고 가시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우리 여기다 뱃사람 주신들 많잖아요. 그냥 편히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여 살면 그분이 내 인생, 내 수단 방법, 내 지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맡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함께 배 타고 가면서 주님을 배 뒤편에서 주무시게 만든 제자들처럼 모시고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근데 가는 건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됐어. 내 뜻대로 살면 돼. 내 수단 방법대로 살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아닙니다. 상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상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모르면 율법주의 정신이랑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예수 영접 안 하듯 상 받는 것도 내 의지로 그냥 율법만 말씀대로만 행하면 다 상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걸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너 힘으로 하는 건 불법이다, 교만이다, 악이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아침 안개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다 하면서 그게 악이래요, 그게 교만이래요, 그게 헛된 자랑이래요. 왜 시간도 네가 정하고 장소도 네가 정하고 업종도 네가 정하고 왜 뭐든지 네가 다 정해서 하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마땅히 주님 앞에 내일 일은 난 몰라 하고 맡기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었지 그 다음에 인생을 육체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거 성공으로 알고요, 그거 믿음으로 알고요, 하나님 난 널 모른대요, 상관없답니다. 그건 네가 했잖아. 너 나한테 어디 힘을 구했냐? 너 어디 나한테 맡겼냐? 여러분, 그런 신앙관이 우리가 제일 먼저 딜레마에 부딪혀야 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성과 가사에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난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내일 일에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에 계획 세우지 마. 일용할 양식만 구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계획, 내 노력,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야, 하나님의 말씀 모순되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이건 말씀 안 맞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내일 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나머지 내일 일 일용할 양식 이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공중의 새의 비유로, 백합화 비유로,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중 나는 새 봐라. 깃들 것도 없다, 집도 없다, 먹을 것 창고도 없다. 이거 다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더냐? 하물며 더 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서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너 나 없이도 잘 사네. 그래, 알았다. 너 혼자 잘 살다 가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건 우리 힘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것도 예수의 생명,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따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보다 앞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당연한 길로 여겨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요. 게으른 사람으로. 주님 따라가지 않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서 자기 힘으로 따라가는 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노력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죠. 주님 따라가는데 내 계획대로 사는데 아무리 부지런해봐야 차라리 내 계획대로 사는 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내려놓고 주님 계획 따라 인도함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 괜히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 없구나.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께 소망 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 살아봐. 진짜 책임져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내일 일 전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대비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지가 내일 일 다 계획 다 하네. 대비 다 하고 있네. 준비 다 하고 있네. 네가 다 준비해놓고 뭘 나보러 맡긴다 그러냐? 준비는 지가 다 해놓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착지와 목적지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는 영적인 교훈이요,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상이 함께 있어. 성경이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 짧은 기간 도대체 성경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름대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처음에 97구절인가 찾았어요. 내가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103구절이 넘어섰어. 계속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성경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에 몇 구절이나 되는가? 6구절을 벌써 추가로 찾았어요. 그렇게 성경은 눈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관심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상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포함시킬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 변화되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을 아직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과 그 가치가 못하다고 한다, 이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아직 가치 모르는데 뭐. 손에 금붙이가 쥐어졌는데도 가치를 몰라가지고 손거울하고 바꾸는 인디안 원주민들이나 뭐 다를 거 있어요? 성경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영원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이게 거듭난 겁니까? 이게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알고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의 비밀은 목적지를 뚜렷이 설정한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가치를 뚜렷이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 가치를 인식한 사람이 육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내놓고 순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래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주여, 내 이제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입니다. 무엇과도 안 바꿀랍니다. 나 이거 어느 것과도 안 바꿀랍니다.
옛날에 전도사로 부목사도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 3번 있는데 2번을 저에게 다 맡기셨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 보통 겸손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 큰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님 어쩌다 한 번씩 설교 순서 돌아올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자신은 일주일에 낮 예배 한 번만 설교하고요, 나머지 일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다 나한테 맡겼어요. 잠깐 맡긴 게 아니에요. 네, 그 교회에서 떠나오는 날까지 담임 목사님은 공예배 한 번 드리고,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가 되어서도 부목사 6년 동안도 여전히 그렇게 맡긴 아마 담임 목사님 없을 거예요. 전도사한테 부목사한테 공예배 3번 중에 2번을 다 맡긴다? 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매 주일은 그래도 교인들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금식하며 설교 준비했습니다. 24시간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는 것보다 하루 금식하는 게 24시간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금식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원문을 통하여 깨달아진 바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 말씀 붙들고 금식하며 준비하다 내가 은혜가 돼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던 적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설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겨우 몇십 명,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내 인생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오라 그러면, 하나님 나 억울해서 눈 막 감아요. 나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로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설교 한 편 가지고도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물며 우리의 앞으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한번 우리가 인식한다면, 깨달아진다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잠깐은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가치 인식만 바로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가치 인식을 바르게 설정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목적만 바르게 설정해라. 가치만 바르게 인식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착지만 있는 게 아니다. 도착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목적지가 있다. 육체로 짧은 날 사는 동안에 그 목적지에서 이루어야 할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시간이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재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도착지와 목적지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다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고생이지. 아이 뵀을 땐 그래도 잠이라도 푹 잤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그때부터 잠 못 자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뭐 먹여야지. 그냥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이지 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나 그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여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여 양육하는 그 기간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보람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양육하는 즐거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도착지와 목적지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즐거울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즐거울 수 있어요. 기대와 소망에 넘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가치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시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을 거 생각하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비난해도 괜찮아요. 너 떠들어라.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옛날 유명했던 한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유명한 말처럼,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는데 네가 뭐 나한테 좀 뭐라 그런다고 내가 움츠러들 줄 아냐? 내가 포기할 줄 아냐? 간다. 간다. 목적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가치관이 변화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인생. 목적지. 사도 바울이 그 목적지에 뚜렷한 가치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린 도착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데려가시니까요. 이루어 놓으셨으니까요. 목적지에만 관심 가지십시오. 목적지. 여기서 이룰 목적에 관심 가지시지 말고요. 헛된 세월입니다. 허망한 겁니다. 세월 낭비입니다. 이 땅의 목적 가진 거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거기 목적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목적은 대신 내가 목적 설정하지 않아도 내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설정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기에 그거 준비하면 살아가는데 지장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됐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난 그 목적만 세우고 갑니다. 가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이 땅을 살면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족할 때 누리는 거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목적지만 바르게 설정되면 그 평안도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도착지와 목적지를 잘 분별해서, 잘 구분해서, 도착지는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름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내 대신 생명 내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 두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